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실은 큰 명절이 있는데 부활절 또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세상 모습 가운데 보면은 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조차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요. 성탄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까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지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우리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밖에 보니까 꽃도 피고 참 예쁘네. 나는 물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내가 평생 여기에만 뿌리 내리고 여기에만 서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도 좀 구경하고 싶은데 내가 저 다른 지역도 좀 놀러가고 다른 나라도 좀 놀러가고 싶은데 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은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많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 게 더 많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 가족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지요. 이 가족 간의 이 사랑,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무엇입니까? 공기,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다른 책은 알려주지를 못해요. 아니, 대학의 교수들이 몰라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지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죄를 짓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 죄를 원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예요. 원죄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보면은 이 죄를 가득 안고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누가 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도 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어땠느냐?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복음을 몰랐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 있죠.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마음만 들어요. 왜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상하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악하다고 안 느껴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뭔가 이 올바른 부분들을 다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삶의 소망이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사탄의 자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삶의 소망 이유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났는데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뭔가 본능은 남아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어린 이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눈도 못 뜨는데 엄마 젖을 찾아가가지고 물잖아요. 그거 뱃속에 있을 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능 아닙니까?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도 본능은 남아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느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길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자꾸 우상 만드는 거예요. 뭔가 나무도 오래돼 보면은 이 나무는 오래됐으니까 모든 걸 다 알겠지. 뭘 압니까 나무가. 나무는 나무지요. 돌 보고서 이 돌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뭔가 대단히 능력이 있겠지. 저 바다 보고서 빌고요. 산 보고 빌고요. 하늘 보고 빌고요. 심지어 개구리 보고 빌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예요. 우리 지금 민장모님 가는 그 선미주택 가는 길에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어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10명 있었어요. 보니까 뭘 해놓고서 절을 하는 거예요. 뭘 절을 하느냐 보니까 돼지 머리 잘라다 놓고서 절을 하는 거 있죠. 제가 초등학생 때 봤습니다.
이 돼지 귓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 넣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 넣고 지저분해.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렇게 돼지머리 잘라다 놓고 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도 삶아가지고 먹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 있지. 아니, 죽은 돼지머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살아있는 돼지한테 절을 하든가 그럼. 죽은 돼지머리 잘라다가 절을 하는 거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주 이 상식 이하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녀 보면은 100% 정신병자 나옵니다.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우상 숭배할 때 누가 사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진단하신 내용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을 알지 못하니까, 길을 알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아십니까? 누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쥐 2마리를 가져다 놓고 한 마리는 아주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먹이를 주고, 또 쥐가 뭘 알아듣겠습니까마는 이 쥐에게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이 먹을 거, 마실 물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한 쥐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 주고, 딱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짝대기 집어넣어가지고 찌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밥을 제때 주고 음악을 틀어준 쥐는 털부터 윤기가 나요. 털부터 윤기가 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보이는 대로 짝대기로 이렇게 찍었던 이 쥐는 물론 상처도 났겠지만은 털이 아주 그냥 막 떨어지고요.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쥐를 이제 이 해부에서 열어본 거지요. 이 음악도 듣고 밥도 제때 먹었던 쥐는 아주 살이 올라있고 보니까 모든 부분이 건강해요. 근데 이 밥도 그냥 잊을만 하면 주고 무조건 그냥 보이기만 하면 짝대기로 찍었던 이 쥐는 보니까 이 암세포가 싹 다 퍼진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오늘부터 악한 생각, 불만, 염려, 짜증, 스트레스만 계속 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병도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답을 모르니까 정신문제 올 뿐만 아니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니까, 야,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야,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없던 병도 생겨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문제 오는 거지. 그렇게 이 땅에서 불행하게 치욕과 같은 삶을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건강식품 많이 먹어도 결국 우리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한 70년 좀 젊은 우리 랩런트들은 한 100년 지나면은 죽게 돼 있어요.
뭔가 좀 기분이 나쁘신 듯한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20년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있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안 죽어봤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반드시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육신의 죽음이지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내세로 가게 되어지는데, 내세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 땅에서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어서도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에 갑니까? 아니, 나는 지옥에 가기 싫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니까 요즘처럼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녁 때 되면은 부모님이 부릅니다. 누구야, 들어와라, 이제. 저는 보통 들어와라 할 때까지 노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누구야, 들어와라.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집으로 갑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집으로, 어느 집으로 가니까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럼 제가 물어보지요. 그 집의 명의가 너 이름으로 되어 있냐?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어디 집으로 갑니까? 그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느니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어요. 부모님 계신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집이 자가다, 전세다, 월세다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 계신 그 집으로. 마귀 자녀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 아버지 마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왜냐? 마귀가 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마귀가 삽니까? 천국에 귀신이 갑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저 마귀 사탄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 사탄이 있는 지옥이 뜨끈뜨끈합니까? 저 찜질방보다 더 뜨끈뜨끈합니까? 상관없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황과 이 불이 끊임없이 타는 그곳이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본인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늘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제도 이 성탄 전야 축제에 이 초청을 받아서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냐?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인데도 다 여기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지키지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약속 보면은 사람이 어쩌다가 보면은 깜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키고 싶었는데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서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즉시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 문제, 사탄의 문제로 인하여서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 방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살게 되어지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유월절 저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만날 수 없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어제도 새로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뭘까? 이름일까? 했더니 예, 이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성은 예수요, 이름은 그리스도라? 이겁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누구를 기름 부었느냐? 왕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무엇을 합니까? 이 대적이잖아요. 우리 사탄이 대적 아닙니까? 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또 누구를 기름 부었느냐? 죄를 해결할 제사장이지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 예물, 짐승을 가지고서 이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사람의 죄를 여기 있는 이 양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그럼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이제는 제사를 지내서 죄를 해결한 것이죠.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울 때 보면은 기름을 붓게 하고 대대로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느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요.
제사장을 멸시하고요. 오히려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오히려 듣지 않기도 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왕을, 제사장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을 범하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중노릇하는 일들만 하는 거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실, 그래서 완전히 이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실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명이 왔으면 그 중에 아무나 골라서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단 한 분만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날마다 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바로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가 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이 되셨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고 고백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놀라셨는지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모였지만 정확하게는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취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 언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게. 자, 다른 저 친척들, 다른 가족들, 친구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찬송가 115장을 기쁨으로 힘차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여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측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감사하며 주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이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소리 외치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사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